신명기 16장. 아비브월을 준수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아비브월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제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내가 첫째 날 저녁에 희생제로 드린 고기도 밤을 새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어떤 성문들 안에서도 유월절 희생제를 드리지 말 것이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만 유월절 희생제를 해가 지는 저녁 때에,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때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며, 아침에 돌이켜 내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7째 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일 것이며, 그날에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7주를 헤아릴지니 내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7주를 헤아리기 시작할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대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손의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께 7.7절을 지킬지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명절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거나 선물을 받지 말라. 선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너는 어디까지나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게 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너는 내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내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16장.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16장의 대부분은 명절들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7 명절들로 자세히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는 셋으로 축약해 언급하시는데 6월절, 즉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입니다. 세 명절 모두 이스라엘에선 커다란 축제입니다. 희생제사라는 종교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성전이 없기에 제사 의식은 생략되었지만 그것만 빼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성대하게 지킵니다.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제사 의식이 필요했는데 이는 그것 자체가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선 각 명절들마다 희생제사를 꼭 명령하십니다. 모든 명절들의 희생제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6월절 외에 희생제사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신명기는 율법의 의미를 좀 더 보강해 줍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적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요한복음이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도 레위기 등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신 율법을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에서 명절은 제사, 즉 예배가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신명기에서 명절은 즐거움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6월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이고 77절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이며 장막절에도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입니다. 주께서 선정하신 곳이란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역사적으로는 향후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경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여 즐거워합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이야 각자 누려도 되지만 명절과 연관된 즐거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게 많지는 않은가요?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하는지요? 우리 마음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지요? 인생의 크고 작은 즐거움들이 많겠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전하고 풍요롭고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